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293페이지 제30장 불소상 광명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보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바살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큰 광명을 놓는데 이름은 당왕으로서 티클수 같이 수많은 세계와 지옥 중생들을 두루 비추어 그 고통은 다 없애고 중생들의 눈, 귀, 코, 혀, 몸, 뜻 등의 모든 감각기관과 평소에 지은 업을 다 청정하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안이비설신의 탁한 그 전도망상된 그 작용을 그래서 그 감각기관과 평소에 지은 업을 다 청정하게 한다. 너무나 불가사의하죠. 자체로 청정하게 한다 하니까 중생들은 그 광명을 보고 모두 기뻐하며 목숨을 마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서 천상의 미묘한 음성을 듣는다. 그 이름은 불가락으로 그 음성은 여러 천자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그 광명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목숨을 마친 뒤에 천상에 나는데 그 이름이 불가락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불가락의 음성이 이제 천자들에게 하늘의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일하지 않다라는 거는 안일하지 않다는 거죠. 항상 이제 첫째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십계를 지키죠.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를 지키는 것이 이제 그 10가지 십계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내가 끝없이 일어나는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 그 우리가 이제 그 전도망상과 오온이 합쳐져서 중생의 업을 만든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육군, 육식과 오온이 만나서 칠식이 되고 또 칠식이 팔식에 또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일을 또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통틀어 팔식, 통팔식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 통팔식이 모두 청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첫째 방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율과 첫째도 백째도 그 10계 안에 또 10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원칙은 계율이죠. 그래서 통팔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죄업으로 통팔식이 이제 끝없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은 그 통팔식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또 통팔식을 일으켰네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늘 알아차리는 것을 방일하지 않는다. 그럼 알아차리면 늘 참회가 따르게 되죠. 내가 방금 전에 또 통팔식을 일으켰네. 아유 참회합니다. 이렇게 늘 참회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청정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또 선제식을 만났기 때문에 노사나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저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 모두 이 천상에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은 곳과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선근을 심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이제 경전을 강의하고 듣고 영상을 올려서 올리는 것도 선근을 심는 것이고 방일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선지식을 만났다.
경전을 공부하는 게 선지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사나 부처님의 실력 때문에 노사나 부처님은 아주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겁 동안에 중생을 연민하여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끝없는 수행을 일으켜서 궁극에는 그 부처의 성품을 지녀서 중생 구제에 나서신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알고 보면 모든 부처님들은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 중생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당신이 그 성문을 신고 오랜 수행을 하지 않은 부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 모두 천상에 났습니다. 그 중생들은 목숨을 마치고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 천상의 묘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장하고 장합니다. 여러 천자들이시여 노사나 보살은 지금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여야 합니다. 그때 천자들은 그 하늘이 교하는 미묘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무엇 때문에 이런 미묘한 소리를 내는가? 그때 그 음성은 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천상의 음성은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그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법문을 말하는 거죠. 여러 천자들이여 내가 나를 말하면서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스스로 자기를 부처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나 자기의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중생들처럼 뭐 좋다고 싫다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를 이미 초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중생들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이나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나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천자들이요 마치 수미산에 있는 33천의 깨끗하고 묘한 궁전과 갖가지 오락 도구가 시방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내 천상의 음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은 33천의 천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즐거움은 시방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안의 불성의 스스로에서 이제 왔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천자들이요 비유하면 옥나유타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를 부숴 티끌로 만들고 그 티끌수 같은 중생들을 위해 내가 설법하고 그들의 성질을 따라 모두 기쁘게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 대해 실증을 내거나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방일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님들은 모든 부처님들은 이제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끝없는 지옥 중생을 연민하여서 그들을 지옥에서 구해내어서 천상에서 법문을 하게 되고 또 극락에 인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제한 이들에게 이제 내가 위신력이 있어서 너보다 위신력이 있어서 내가 구해줬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상을 낸다든지 그렇게 교만하고 그걸 방자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중생들처럼 그러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거나 지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천자들이요 저 노사나 보살이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무르는 것도 그와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하죠. 내가 베푼 것에는 털끝만큼도 내가 어떤 조건이나 이제 뭐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자비가 방타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자기가 부처님의 절대적인 가피로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의 84,000 경전의 내용과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미혹을 향한 연민이 깊어져서 당연히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에 남은 중생이 다 구제해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하기 위한 서원에 기꺼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노선화 부처님도 항상 자기가 그렇게 청정해져 있다. 그래서 삼매에 들었다는 거는 중생세계 분별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초월한 데서 늘 청정에 머문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노사나 보살이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무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오른손 바닥에서 한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자제한 실력을 내지만 일체 중생이나 성문 영각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 세계의 위대한 위신력으로 중생에 이익한 어떤 가피를 내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성문영각 아직 아랑과에 들지 못한 소승을 공부하는 성문영각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네는 저 노사나 보살 앞에 나아가 공경하고 예배하며 오욕에 집착하여 모든 선근을 장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나 이제 부처님은 노사나 보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에 그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천자들이여 마치 겁이 끝나면 저 수미산을 태워 다 없애는 것처럼 천자들이여 오욕이 마음을 결박하면 닦은바 연불산매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욕은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으로 미혹한 중생들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뜻으로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에 들어버리면 연불산매도 다 버려버린다.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천자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알고 한결같이 저 노사나 보살을 공경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천자들이여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중생은 죽은 뒤에 세 가지 나쁜 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피로 어느 날 내가 부처의 행을 그 자비심을 다 알았는데 아직 선근이 깊이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오욕에 탐하게 되면 잠깐 사이에 오욕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선근이 깊지를 못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나쁜 길에 들어갑니다. 천자들이여 당신네는 옛날 지옥에 있다가 광명의 은혜를 받고는 지옥을 버리고 이 천상에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근을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중생의 미혹을 연민하여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성불하는 날까지 성불하지 않는 거죠.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선근을 끝까지 지키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행을 늘 실천하고 내가 지금 미약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원대하게 내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이렇게 늘 이제 정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한량없는 기쁨의 모든 일만의 꽃 구름과 일만의 향구름, 일만의 음악구름, 일만의 단기구름, 일만의 일산구름, 일만의 찬탄구름 등을 만들고 노사나 보살이 머무는 궁전에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한 뒤에 한쪽에 서 있었다. 그러나 노사나 보살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 어떤 천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보살은 이미 목숨을 마치고 정반왕의 집에 태어나서 전단 누각을 타고 마야 부인의 태안에 계신다. 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반왕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죠. 그 석가족의 인도의 카필라국이라는 그 땅의 왕 이름이 정반왕인데 그 노사나 보살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정반왕의 집에 태어나서 전단 누각을 타고 마야 부인의 태안에 들어 계신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노사나 이제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신인 거죠. 어머니 마야 부인 태에 들었으니까. 그때 여러 천자들은 천안으로 노사나 보살 마하사를 관찰하다가 범신천과 욕계의 여러 하늘이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천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먼저 노사나 보살을 공양하지 않고 한 찰나 사이라도 이 도솔천에 머물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때 여러 천자들은 각각 10나유타의 천자 권속들과 함께 천상에서 내려와 연부제에 이르러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제 연부제 이렇게 하생세계, 중생세계에 이제 가고자 하였다. 그때 천상의 묘한 음성은 다시 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 보살 마하설은 목숨을 마치지 않고도 어디든 교화할 만한 이에게는 다 나타납니다. 천자들이여, 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음성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이 더러움을 떠난 삼매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곳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태어나되 허망을 떠나고 교만을 없애며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계속 음성으로 이렇게 법문을 하죠. 천자들에게 교화를 하는데 아직 천상의 천인들이 분별이 있어. 그래서 노사나 보살이 마야부인 태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연부제에 가자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상에 법문하는 그 음성이 오고가 없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생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만억 불국토에 내가 몸을 다 놔둘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오고감 없는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 천자들은 아직 모르니까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미 그 천상의 법문을 듣다가 연부제 하생세에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집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천자들은 빨리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을 내어 뜻을 청정하게 하고 위와 계율에 머물면서 일체업의 장애와 번뇌의 장애와 과보의 장애와 삿된 견해의 장애를 참여하고 법계와 허공계와 중생계와 같은 선한 삼업과 또 중생계와 같은 몸과 중생계와 같은 머리와 중생계와 같은 혀로 4가지 장애를 참여하시오. 그래서 이제 참회를 가르치시죠. 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는 모두 크게 기뻐하고 마음과 뜻이 부끄러워져서 그 하늘 음성에 물었다.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참회합니까? 그러니까 참회하라니까 묻는 거죠. 참회법을. 그 하늘 음성은 보살 마하살의 삼매의 힘과 하늘의 성근의 힘으로 천자들에게 답하였다. 업의 장애 등 그런 죄는 동서남북 상하 어디에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 천상이다, 연부제다, 생색이다, 극락이다 이런 거를 그 단계를 또 분별을 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하 좌우.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이라는 것은 원래는 허공의 동서남북과 상하 좌우가 없죠. 근데 그걸 중생들이 분별해서 만들어 놓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디에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다. 보살 마하살은 그런 것이 다 착각으로 일어난 것이 말고는 거기에 의혹을 내지 않습니다. 천자들이여, 이 하늘 음성이 업보의 행을 따르고 계율을 따르며 기쁨을 따르고
고요한 정묘를 따라 말하는 것처럼 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탐욕과 분노와 우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것처럼 짓는 바 모든 업도 시방이 어디에서 찾아봐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로서 생겨난 그 분별 작용들은 사실은 동서남북 상하좌우 어디에도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으로 동서남북 상하좌우를 말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참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없는 것, 착각하고 있는 거다. 없는 건데 있다고.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천자들이여, 이 하늘 음성이 업보의 행을 따르고 계율을 따르며 기쁨을 따르고 고요한 정명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탐욕과 분노와 우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것처럼 짓는 바 모든 업도 시방 어디에서 찾아봐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지만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죄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보를 참여해라 해도 나 업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면 가져와 보라고. 못 가져오죠.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착각으로 업이라고 말한 거고 있다고 업이 있다고 말한 거고 왜 장애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분별 작용만 지워버리면 업도 없고 장애도 없고 또 선근이라는 것도 없고 다 무로 돌아가는데 이제 중생 세계가 하도 분별이 많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이여 이 음성은 생멸하지 않는 것처럼 생멸은 우리가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걸 우리가 중생의 묘의 중생의 병을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그 생멸은 중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은 생멸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업도 다 그와 같아서 그것은 생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업행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멸하지 않는다.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지 않는데 업과도 그렇고 선업도 그렇고 악업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업을 계속 함으로 해서 악과가 오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계속해서 선과가 온다는 거죠. 근데 선행을 보면 조건 없이 베푸는 거죠. 나 착한 일 하네. 이렇게 착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끝없는 무한한 베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는 무한한 베품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미혹한 중생 세계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원대한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베풀으라고 남에게 이익할 일을 계속 해라. 그럼 내가 100개를 이익하게 했는데 사실은 100개를 이익하게 한 사람이 결과가 선과가 오니까 1000개, 10,000개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베풀어서 자기를 발전시키려 하는데 못 믿죠? 내가 이제 있는 돈 100만 원이 단데 그거 다 주고 나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못해. 그래서 안 믿어. 안 했어. 나 지금 100만 원은 너무 작고 1000만 원 있어야 돼. 그래서 1000만 원 있으면 그것도 너무 작고 또 막 10억 있으면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한번 100만 원밖에 없는 전 재산을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게 이제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근데 이제 우리 대선장이 한 번은 할 거라고 스님이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체험하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의심이 나니까 이제 막 여러 번 해봤겠죠. 근데 여러 번 해보면서 사실이구나. 근데 그 한 번의 실천이 어려워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나 이제 100만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또 어떤 결과가 예기치 않은 데서 와서 또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 개도 거짓이 아닌 거죠. 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업행에 따라 과보를 받는 거다. 내가 악업을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생세계는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서 그 사람이 빨리 발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지은 선행의 결과고 인과의 법칙인 거죠. 믿지 않고 악행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선행을 하면 네가 뭐 언제부터 착해졌다고 뭐 언제부터 선행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한 번의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진실한 행위의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과가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공부하고 수행한 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 부처의 행을 할 때 선행을 조건 없이 내가 베풀었을 때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자기한테 선행의 결과가 오는 거지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죠. 막 입으로는 막 믿고 믿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인색해. 거기도 인과의 법칙이 오겠죠. 그래서 나한테 인색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믿으면서 부처님은 나를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끝없이 울고 또 막상 그래 어디서 좀 이렇게 100% 봐라 하면 내 뼈와 살을 깎는 것 같아서 못해. 그래서 또 옆에 누군가는 또 선행의 결과로 인과의 법칙이 또 성과가 날로 증장을 해서 막 주변에서 찬탄을 하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기는 그게 안 일어나. 근데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과거 전자에 스님이 옛날에 그 성철 큰 스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처님을 믿고 절에 오고 스님들을 따라다니는 보살들이 천하의 마군이다. 부처를 믿지 마라. 진정한 불자는 부처도 믿지 마라. 인과의 법칙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다 신격화해서 부처님도 신처럼 믿죠. 나한테 뭐를 주세요 이렇게 신을 믿는 것처럼 공양을 바치고 달라고. 근데 그렇게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질을 깨닫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나이가 업보가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베풀으라는 거구나. 베풀어서 나의 우리가 병에 시달리고 고통이 많을 때 방생을 좀 많이 하고 좋은 일에 어디 또 뭐 어디 약기나 뭐 의료비나 이런 게 지원도 좀 하고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과의 법칙에서 그게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베풀어서 자기가 그 결과를 얻은 거지 부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처님이 주셨다 이렇게 아니 자기가 잘해서 부처님 법의 인과를 받아들여서 그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선업의 보시를 베풀면 내가 선과가 나 안 받을래 하고 막 도망가도 와. 인과의 법칙이 그래요. 내가 악행을 하고 도망가도 그 악업이 나한테 와요. 뭐 교도소로 가고 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 결과가 와요. 받기 싫어도. 선과도 받기 싫어도 오고 악과도 받기 싫어도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정확하게 부처님이 인과의 법칙을 알고 선행을 하라고 한 거지. 나를 신처럼 믿어서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유일 신을 믿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봐라. 너한테 잘해. 좋은 일이 생긴다. 아니 행을 해야 돼요.
내가 행을 실천적으로 해서 내가 하는 만큼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 그거를 거부하면서 신처럼 신한테 가서 하듯이 부처님전에 그렇게 하면 그 마군이라 해요. 외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천자들이요, 이 음성은 한량없는 겁에도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을 실천적으로 하라는 것은 천만 억겁이 지나도 같다, 틀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천자들이요, 만일 이 소리가 나오거나 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치우친 견해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디서 온다 이렇게 이제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생들을 위한 방편의 설법을 제하고 어떤 부처님도 단상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상적인 거에,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처럼 내가 바쳤으니까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시를 베푼 것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라고 그랬죠. 잊고 있어야 돼요. 막 셈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전에 공양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이 안 됐어. 그래 빨리 놔야지 전달이 되는데, 내가 나 10개, 1000개, 10,000개 막 헤아리고 있으면서 나 왜 좋은 일이 안 생기지? 그렇게 기억하고 재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의 셈 속에 있는 거예요. 놔야지 부처님 법계에 자비 공덕이 베풀어지는 건데 이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상, 그렇게 집착하고 상에 치우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천자들이여, 내 하늘 소리에는 시방세계에서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중생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중생은 다 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다 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도 이제 상으로는 볼 수 없고 자기 마음 안에서 친견을 바로 하게 돼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다. 천자들이요, 맑고 깨끗한 금이나 유리 거울이 시방세계와 같다면 그 거울에는 시방세계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산천과 모든 중생, 지옥, 악의 등의 곱고 추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다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천자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영상들이 그 거울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자들이여, 일체 모든 업보도 그와 같아서 오가는 곳이 있으면서 선근의 과부를 잘 내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요술쟁이가 사람의 눈을 어리게 하는 것처럼 모든 업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알면 그것을 청정하고 진실한 참회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에 떨어지면 요술쟁이가 우리 눈에 어름어름해서 그걸 나타내듯이 그것을 벗기만 하면 이제 진실한 그 청정을 얻어서 진정으로 청정해지면 그게 참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는 참회와 다르죠. 부처님의 그 진실한 행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집착 없이 무주상모시, 집착 없이 베풀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실한 참회다. 그래서 어디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거를 바래서 하는 게 아닌 거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실천적으로 하는 그 찰나가 부처님께 진실한 참회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 우리가 뭐 육법 공양 이렇게 해서 꽃, 뭐 과일, 향, 떡 뭐 이런 거를 상으로 보이는 거를 부처님 앞에 올리는 줄 알죠. 장엄하는 줄 알죠. 그거는 형식인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떤 내가 내 마음 안에 분별이나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짓지 않는 거를 그걸 참회라 하고 봉양이라 한다. 또 다른 말로는 부처님전에 효행을 한다. 그래요. 이제 중생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제 비유하면 요술쟁이가 사람의 눈을 어디 가는 것처럼 모든 업도 그와 같음을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업은 우리가 분별을 말하는데 그 분별은 그냥 아지랑이와 같고 진실이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 백천만억 나유타 세계 티끌수 같은 모든 천자들은 다 생멸 없는 법인, 이제 분별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법인 진리의 도장을 얻고 법인을 얻고 그러면 진실은 내가 분별 없이 모든 것을 선행을 하되 끝없이 내가 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그걸 또 진실한 법인이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도장, 진리의 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아승지 세계의 천자들은 다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심을 내었으며 그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심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육계, 육천의 모든 천녀들은 모두 여자의 몸을 버리고 남자로 되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부처님 경링전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남자로 된다. 금생에 목숨을 바꾸지 않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는 묘의 병이 있어요. 근데 늘 이제 탐심이 많고 욕심 많고 집착이 강하고 그러면서 재물이나 이성에 집착이 강한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낫기가 어려운데 부처님의 진실한 그 법의 향기로 그게 다 녹아서 지워져 버리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진실한 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남자도 자기의 불성을 못 만나면 우리가 졸장부라 그러죠. 그래서 아직 남자인데 남자라는 건 뭐죠? 이성에 탐을 하고 재물에 세상에 탐을 내죠. 그런데 부처님의 진실한 법문을 듣고 자기 업이 녹아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자비가 방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초월한 장부로서의 길을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녀가 여자의 몸을 고 남자가 되어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여자 남자 말하는 그런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불성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을 하는 거를 장부의 길이라고 위대한 성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단순히 이성의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자도 천녀도 깨달아서 이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가는 보살도에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남녀를 인간 세계의 남녀를 초월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불도의 길을 거침없이 가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불성을 만나면 장부가 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성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명심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